시편 78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의 실천신학 교수이신 김선일 교수께서 신앙전승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강의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에스더 성가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늘 찬양 선곡을 해요. 근데 그저께 제가 월요일 날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저께 제가 선곡했던 찬양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였어요. 네, 오늘 딱 또 이 에스더 성가대에서 아주 아름답고 너무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영적으로 통했나 봐요. 우리 오늘 위해서. 예, 반갑습니다. 저도 안양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공부 끝나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살던 곳이 안양이었어요. 또 우리 가족들이 안양에 또 많이 살기 때문에 제 마음으로는 저도 평촌 주민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용인 수지에서 왔지만 또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미국에서 공부 끝나고 제 미국으로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이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애들은 이제 주로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 학교 다녔고 한창 미국 학교를 재밌게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초등학교를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다니까 애들이 굉장히 좀 무서워하고 싫어했어요. 또 한국에서 막 온 애들한테 들은 게 한국 가면 선생님이 때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애들이 거의 공포에 젖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안 가면 안 되냐고 애들이 막 그러는데 돌아가야 한다. 특히 저는 또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장학금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일할 사람에게 준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 지켜야 한다 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좀 마음은 좀 불안했어요. 우리 형편의 당시에 제가 뭐 한국에 와서 아이들을 국제학교나 사립학교도 보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사실 우리 좀 기도를 했는데 먼저 여기 안양 지역에 먼저 오신 당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께서 저한테 정보를 주셨어요. 제가 여기 호계동에 살았어요. 호계동에. 네, 호계동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저 호계동에 살았는데 거기 한국에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국 자녀반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공립학교들이 몇 군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안양에 있대요. 근데 마치 우리 안양에 우리 친척들이 살기 때문에 저희도 안양에 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 학교를 알게 되었고 이제 그게 호계동에는 호원초등학교였어요. 지금도 그런 반을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귀국 자녀 적응반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옆에 우리가 세를 얻고 거기서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 귀국 자녀 적응반을 다니면서 잘 적응을 했어요. 너무 적응을 잘해서 우리 큰애는 우수 귀국 적응 사례로 꼽혀서 경인 TV 방송에 그 라디오 방송에 출연까지 했어요. 우수 귀국 적응 사례는 뭐냐면 얘가 영어를 빨리 까먹어서 미국 살다 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국도 잘했고 애들이 잘 학교 다녔어요. 우리 아이는 이제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처음에 학교 갈 때 너무 무서웠다더라고요. 근데 잘 그 귀국반에 가서 잘 적응을 했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 보니까 한 5월쯤 됐죠. 우리 애들은 3월에 학교를 들어갔고 한 5월쯤 되니까 캐나다에서 두 자매가 또 온 거예요. 왔는데 이 두 자매의 나이가 제가
딸만 둘인데 우리 애들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같은 나이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집에 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캐나다에서 두 애가 왔는데 우리랑 나이가 똑같다고. 그때 제 아내하고 제가 우리 애들한테 무엇을 가르쳤냐면은 너희 학교 처음 간 날 어땠니? 너무 무서웠대요. 그 아이들도 좀 똑같은 심정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그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 그리고 제가 환대를 말했어요. 환대, hospitality. 낯선 사람을 먼저 가서 맞이해 주는 것,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모습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딱 가르쳐 줬어요. 카드를 써라. 환영 카드. 환영 카드를 써서 거기다가 너에 대해서 5가지를 써라. 뭐 이름하고 뭐 좋아하는 동물, 무슨 강아지를 좋아하는지 고양이를 좋아하는지 뭐 쓰고 뭐 좋아하는 색깔 이런 걸 쓰라는 거예요. 5가지를 쓰고 그 환영 카드를 써서 그거를 그 아이한테 주고 그 아이한테 5가지를 또 들어오라고 물어보라고. 그렇게 하고 선물 하나 줘라. 단 선물은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니들 용돈 내서 선물 하나 사라 했더니 애들이 그 문방구 가서 그 당시 한 100원, 200원짜리 시계, 아니 반지 있죠. 반지, 장난감 반지. 한 2, 3일 끼면은 그냥 떨어지는 반지 있어요. 그런 반지 사옥성은 같이 환영 카드랑 같이 선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말에 그 집 어머니가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선생님한테 막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 집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너무 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고. 그 어머니는 이제 캐나다 살다가 아버지는 그 온 집안이 다 캐나다로 이민 갔는데 그 어머니가 공무원이셨어요. 한국에서 원래. 그래서 공무원 근속 연수를 채우기 위해서 애들만 데리고 한 3년 정도 계획을 하고 한국에 와 계신 거예요. 애들한테 한국말도 가르치고 한국의 그 정체성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엄마만 애들 데리고 같이 한국에 와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실 외롭고 힘들겠어요. 무서웠겠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에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따라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로 왔어요. 한 번도 교회 안 다녔던 애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먼저 친구가 되어주고 먼저 그 아이들을 환대했던 그 경험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로 같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얘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 집하고도 좀 친하게 지냈거든요, 저희가.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오래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라서 교회를 안 다니신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니까 그 어머니도 한 달 뒤에 같이 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집하고 교제를 했더니 그 집이 이제 캐나다에 이민 갔는데 원래는 이민 간 집인데 그 집 아버지는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예요.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가족들이 한국에서 지금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캐나다로 이민 가기 전에 한국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요. 한국 불교 방송국 PD였어요. 근데 불교 방송국 PD를 하시면서 불교를 더 깊이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분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 하는 분인가 했더니 누가 알려주는데 법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 법사란 말이 좀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논란의 단어가 되었는데 이분도 이제 그런 법사님이었대요. 불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애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불교 중이라고. 그러니까 Our dad is Buddhist monk, but not bald. 그러니까 머리는 빡빡 아니라고, 밀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게 이런 분이 있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잘 다녔어요. 12월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그들의 아버지가 한국에 오신 거예요. 휴가를 맞아서. 그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하고 같이 놀러 가자고 여행 가자고 그랬어요. 애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안 된다고. 지금 성탄절 행사 준비했는데 그 성탄절 행사 하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성탄절 다 이제 그 행사까지 그 법사님도 오셔서 보시고 가셨어요. 그 다음 주가 큰 아이가 생일이었어. 생일. 그 생일이니까 저희 집안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가서 지내자라고 아버지가 말했더니 애가 안 된다고.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다녔던 이 교회는 좀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는데 그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생일 파티를 다 해줘요. 그럼 파티를 어떻게 해주냐? 그 집에서 이제 케이크를 생일 맞은 아이 집에서 케이크를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간식을 준비해 줘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작은 선물들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그날 같이 생일 파티를 해주거든요.
얘가 5월 달에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 12월 말이 자기 생일이에요. 지난 7개월 동안에 다른 친구들 다 생일 파티하는 거 봤거든요. 드디어 내 차례가 온 거예요. 지금 내 차례가 왔는데 같이 지금 지방에 가자니까 안 된다. 내 생일 파티부터 해야 된다. 교회에서 해서 그날 주일날 오전에 주일학교 모임에서 법사님께서 친히 생일 케이크 들고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그 아이 축복해주고 같이 손잡고 같이 위에서 법사님 포함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그 집은 자기 가족들에게 갔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전혀 이 아이들이 뭐 예수 믿는 애들인지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요. 그냥 낯선 사람을 환대해 준 것뿐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복음 전도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분당 쪽에서 목회를 하게 되고 또 학교 사역을 하느라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약간 걱정도 했어요. 우리 때문에 교회 나온 애들인데 우리가 이사 가면 어떨까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 가고 교회를 옮긴 다음에도 계속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중에 캐나다로 돌아갈 때 다 세례받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동네가 사실 저한테 이렇게 영혼 구원의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요. 굉장히 그 마음이 따뜻한 곳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사람들을 우리가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환대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환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내신 내가 잘 따뜻하게 섬길 사람이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는 것, 가족 전도라는 이 과제, 사실 이게 참 많은 애환이 있는 사실은 이 주제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할 수 있을까? 자, 이야기가 제가 제 책을 보고 제가 이 모든 사람을 위한 가족 전도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고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걸 카드 뉴스로 만들어줬어요. 제가 그걸 같이 나눠볼게요. 자,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할 수 있을까? 노방 전도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가족 전도는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가족 전도가 훨씬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내가 밖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은 조금 창피할 수 있고 좀 담대함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 전도는 더 힘들어요.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가족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하니까 갑자기 가족한테 가서 내 배우자한테 가서 내 자녀에게 가서 내 부모님에게 가서 당신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기가 너무 어색하단 말이에요. 갑자기 뚱딴지같이.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 훈련받은 공식대로 전도하기가 어려운 게 가족 전도예요. 두 번째로, 가족은 너무 오래되었어요.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뭔가 그런 좀 진지한 말 하기가 또 약간 그것조차도 굉장히 생경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러니까 가족한테 진지하게 대하면 갑자기 어색해지고 너 지금 뭐하냐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죠. 네 번째로는, 가족은 우리의 민낯을 잘 알아요. 우리의 뒷모습을 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는 굉장히 친절을 베풀 수도 있어요. 내가 굉장히 선한 사람인 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은 평소의 내 모습을 알아요. 평소의 내 모습을, 나의 진면목을 알기 때문에 가족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가족 전도는 효과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가 어려워요. 하지만 가족 전도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진짜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자, 성품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이죠. 내 안에서의 오랜 체질의 변화가 필요하고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고 나의 행실의 변화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품의 변화라는 것은 단번에 안 이루어지고 조금씩 이루어져요, 보통.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에게서 작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우리 가족은 그걸 알아요. 나에게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남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족은 알아요. 항상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항상 나의 이 뒷모습을 보고 나의 사소한 일상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작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우리 가족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진정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 성품의 변화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가족전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군가라고 한번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한 300명을 통계를 내봤더니요, 여러분 보실 때 그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조사한 겁니다. 통계를 내보니까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도움을 준 이가 누구예요? 가족, 그러니까 부모, 형제, 배우자, 친척 다 포함해서 가족이 39%예요.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도움을 준 사람, 내가 성인이 되어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 가족이 39%예요. 이게 제일 높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데서 조사한 게 있어요. 그것도 30, 40 세대 신자들을 전도한 대상이 누구였냐 봤더니 거기도 부모, 배우자, 친척, 형제 합치면은 40% 넘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비율이 가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전도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가족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여러분도 교회 오게 되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족을 통해서 믿게 되었을 거예요. 실제로 가장 많은 전도는 가족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기도 하지만요, 당연하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비율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높습니다. 제가 미국과 영국의 조사를 봤거든요. 근데 한국은 제 조사에 의하면 39%라고 했죠. 가족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미국은 26%예요. 영국은 27%예요. 가족의 비율이 훨씬 우리 한국이 높아요. 한국은 아직까지도 가족의 역할과 가족에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 부모님 영향이 있죠. 부모님 영향. 그러니까 성인 회심자예요. 성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어릴 때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중에서 당신에게 신앙을 갖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부모님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국은 15%예요. 근데 미국과 영국은 얼마나 나와요? 없어요. 비율이 안 나와요. 미국, 영국은. 서구 사회는 개인의 그 독립을 강조하고 자립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부모하고 별로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인 자녀들, 믿지 않는 성인 자녀들을 두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 계속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 가족 전도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서 한번 같이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5년간 사역을 했어요. 그 가족 전도 공동체는 뭐 하냐면요, 같이 이제 그 새벽기도 끝나고 같이 모여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이렇게 또 말씀도 같이 공부하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참여하셨던 한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신데 다 성인이 된 자기 딸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교회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싫으니까 교회도 싫어하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로부터 많이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인 딸은 지금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엄마가 전화해도 굉장히 퉁명스럽게 받고 빨리 전화를 끊으려고 한대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 분노와 상처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하고는 사회를 보는 시각도 완전히 다르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딸은 왜 이렇게 비판적인가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따님이 그 비판적인 생각 가지고 계신 거는 젊을 때 언제든지 그런 생각을, 개혁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권사님께서 딸이 어릴 때 권사님의 너무 의욕이 앞서서 딸에게 함부로 했거나 상처를 줬거나 강압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딸에게 분명히 사과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권사님이 잘 안 받아주셨어요. 잘 안 받아들이셨는데 저희가 계속 가족전도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고 제가 그때 함께 읽은 책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같이 읽었어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 책을 한 챕터씩 읽으면서 같이 그 책의 내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한 얼마 있다가 자기 딸이 이제 그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좀 도와주러 간대요. 미국에 들어가신대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못 오실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1년은 지난 것 같아요. 지나서 이분이 한국에 다시 오셔서
저희 가족전도 공동체 모임에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큰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따님이 결혼을 한대요. 잘 됐다. 따님이 그 따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 따님이래요. 결혼하시게 되었대요. 그런데 결혼 상대자가 배우자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따님은 교회도 안 다니고 지금 기독교에서 되게 비판적이고 엄마하고도 사이도 안 좋다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목사님 아드님하고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냐고 했더니 그동안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있던 거였어요. 이분이 우리 가족전도 공동체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따님을 돕기로 도와주기로 미국 들어갔는데 그때 이분이 이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딸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겠다. 그리고 딸에게 가서 이번에는 내가 지시하지 말고 내가 무조건 섬김으로 내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딸을 처음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할 때 내가 미안하단 말했대요. 내가 당신 너를 잘 키우겠다는 욕심에 내가 너의 막 의지를 꺾고 내가 너의 인격을 무시하고 했던 것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따님이 굉장히 좀 어색해했대요. 처음 엄마가 이런 말을 하니까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엄마였는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굉장히 놀랬대요. 그리고 이제 따님을 이제 묵묵히 섬겨준 거예요, 집에서. 그랬더니 그 따님이 엄마 변한 것 같다고, 엄마 달라졌다고 하면서 엄마랑 같이 교회를 가보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같이 이제 따님이랑 같이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권사님은 미국 지리를 몰라요. 미국 가서 미국 그 워싱턴이었는데 미국 지리를 몰라요. 그리고 그 따님은 교회를 몰라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지금 이분은 지리를 모르고 따님은 교회를 모르고 하니까 이제 어느 교회 어디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어떻게 막 한인 그 주소록을 찾아보고는 그냥 어디 주소록에 있는 교회를 가본 거예요. 갔더니 그 교회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허탕을 쳤어요. 그 다른 교회도 찾아봐서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가 마침 그날 온 교인이 야외 예배를 간 거예요. 그것도 허탕 친 거예요. 그래갖고서 다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 그냥 집에 가자 하고 쭉 돌아오는데 가는 길에 한인 교회가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국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들어갔어요. 갔더니 마침 오후 예배가 시작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따님의 귀에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또 이 목사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성향이 이 따님하고 잘 맞았어요. 그 목사님은 그 한국에도 유명한 이 신앙서적을 쓰신 그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나중에 이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그 목사님의 그 책을 읽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따님에게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잘 맞은 거예요. 이 따님이 굉장히 좀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인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 따님을 잘 이해하고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소그룹 활동도 참여하다가 그 목사님이 아마 주선해 주셨는지 다른 목사님의 아드님하고 연결을 시켜줬으면 중매를 주셔서 만나서 이분들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의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 딸을 섬기는 삶을 살았더니 그 딸이 마음을 열고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유명한 목사님의 아드님하고까지 결혼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어요. 우리의 작은 성품의 변화가 가족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족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족전도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족전도의 특징 첫 번째, 모두에게 해당된다. 예외는 없다. 우리 가족은 다 같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지금 직계 가족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친척들도 보세요. 아마 가족전도 대상자가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성경 시대의 가족은요, 지금보다 개념이 훨씬 컸어요. 범위가 컸어요. 그래서 가족하면요, 자기 친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이웃들,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다 가족이었어요. 가족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내 가족은 전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런 분 있으세요? 내 친척까지 다 포함해서.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하고 있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미 가족 전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모습이 곧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좋은 전도를 하고 있느냐? 나쁜 전도를 하고 있느냐 문제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미 기독교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은 전도를 하고 있느냐, 나쁜 전도를 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평소에 만나지 않은 사람들, 남들은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전도해야 될 거예요. 근데 가족은 나의 삶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비춰지고 나타난 하나님을 그들은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나쁜 전도를 하고 있다면, 나의 삶의 행실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비추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나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절대 예외 없습니다.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영원한 전도. 그 다음도 같이 읽읍시다. 나는 뼈가 되어서도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게 참 애절한 말씀이죠. 이 얘기는 누가 했냐면요, 일본에 있는 한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그분이 오사카에서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일본은 굉장히 복음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게 뭐냐면은 교회당 그 아래다가 그 기독교 봉안당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자기가 죽어도 자기의 그 유골을 교회 안에 있는 봉안당에 두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우리 자녀들이 와서 나를 보러, 죽은 나를 기일에 보러 올 때도 교회를 찾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뼈가 되어서도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가족 전도는 영원한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대에 우리 가족을 내가 전도하지 못했더라도, 구원시키지 못했더라도 내가 죽어서도 그 복음은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어요.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시편 78편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너희 후손에게 알리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 후손은 그들의 후손에게 알리고, 그들의 후손은 또 그들의 후손에게 알리고, 3대 이사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 전도는 영원하게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대의 그 가족 전도의 결실이 맺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복음을 전했던 삶을, 또한 가족을 복음으로 섬겼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학교 근처에 주유소에 들려서요, 기름을 넣었었는데, 주유소 기름을 넣고 그 당시 주유소 기름 넣으면 이렇게 왜 사은품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은품을 주는데 주유소 직원이 그냥 그 티슈 있죠, 티슈, 작은 티슈를 사은품으로 주는 거 저한테 그냥 주는데, 그 당시에 그 티슈 왜 그 이렇게 그 주유소 티슈에 형광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한창 막 TV에서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이 티슈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생수가 없냐고, 제가 목이 말라서 생수 없냐고 했더니 지금 생수가 물이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다른 거 무슨 주스를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됐다고 하고 그냥 나오는데 제가 약간 쌩하게 나왔어요. 쌩하게 나오면서 제가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내가 그거 가지고 괜히 이렇게 삐진 사람처럼 한 게 좀 찔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는데, 야, 너는 왜 받으려고만 하냐? 네가 줄 건 없니?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 저한테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 주유소에 올 때는 내가 저들에게 뭔가 좀 선물을 줘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그 주유소를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가기 전에 그 던킨 도너스 카페에 들려서 제가 커피를 한 잔 뽑고, 거기 한 두세 분 계신 것 같아서 커피를 3잔을 더 뽑았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내가 커피를 줘야겠다 해서 커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딱 주유소에 들어갔어요. 주유소에 들어갔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또 직원이 나와서 이제 주유소 기름 이제 주문을 받군요. 저한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요, 그 커피 말고 제가 커피 가져왔어요. 이 커피 드세요 하고 제가 커피를 드렸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왜 선생님이 저한테 주시냐고 했더니, 여기서 늘 수고하시는데 좀 제가 여기서 좋은 커피 사왔으니까 이거 한번 드시라고 하니까 이분이 너무 깜짝 놀고, 너무 막 이렇게 이제 뭔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갖고서는 어리둥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기름을 넣고 나오려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 5만 원 주유하면은 세차권 한 장 주는데 저한테 세차권 3장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믿지지 않습니다. 우리 나눠 주어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딱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때 세차를 하면서 제가 말했어요. 제가 요 뒤에 있는 요 신학대학교 써 있죠. 제가 여기 교수로 있고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제가 또 이제 거기 이제 기름을 넣고 세차를 하러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좀 지나서 약간 거의 한 저녁 6시쯤 됐거든요. 이 세차장 그 입구가 이렇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다가 제가 못 들어가겠구나 하고 이렇게 차를 빼려고 했더니 그 직원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막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열면 돼요. 영업 끝난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이에요. 괜찮아요. 다시 열고 저더러 세차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세차를 시키고 세차를 다 한 다음에 나와서 같이 헝겊으로 차를 물기를 닦는데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기억난다고 하면서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저한테 항상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제가 기억난다고,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해줬던 기도가 제가 다시 기억이 났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이제는 다시 교회를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차에 있던 그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쉽게 쓴 성경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그분께 선물로 드렸어요. 이 성경 한번 읽어보시라고. 자, 이분의 삶에서도 그 어머니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그 어머니가 그에게 신앙을 권면하셨던 것이 계속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커피를 준 목사를 만나서 이분이 다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이분이 다시 교회에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가족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성품의 변화를 얘기했는데,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할 것은 가족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족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을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내 가족이 누구인지, 내 가족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가족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알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린 너무 쉽게 다 안다고 생각해요, 가족을. 근데 가족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EBS에서 이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울었다. 이 방송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그 EBS에서 나왔던 하나의 그 작은 방송이었는데, 이 엄마가 울었다라는 그 방송이 있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요, 어느 중학교에 도덕 시간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그 숙제는 뭐냐면 부모님 칭찬 일기를 쓰라는 숙제였어요. 부모님 칭찬 일기. 자, 부모님을 칭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반응이 뭘까요? 아니, 어떻게 부모님을 칭찬해요? 부모님 칭찬할 게 없어요. 막 애들이 너무 싫어하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준 거예요. 무조건 해보라고, 숙제를. 그래서 애들이 갔어요. 자, 부모님께 가서 자, 뭐라 그랬을까요?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칭찬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그 자체가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했더니 반응이 뭘까요? 미친놈.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 칭찬했더니 처음에 반응이 갑자기 얘가 무슨 이상한 짓 하냐, 무슨 일이 있나래 학생은 얘가 왜 이러냐, 너 뭐 잘못 먹었냐, 너나 잘해라. 막 부모님이 그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숙제하기 싫다고 막 아우성인데 선생님도 한 달 동안만 부모님 칭찬을 하고 그 칭찬을 일기로 써봐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숙제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할 게 안 보이는데 칭찬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애들이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 부모님의 행동, 부모님의 표정까지 아이들이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집에서 밥만 먹고 용돈 받고 자기 방에서 놀기만 하던 애들이 부모님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는 이름에 가려서 보지 못했던 부모님의 모습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늘 주방에서 일을 하고 식사를 준비해 주는 모습을 얘가 유심히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엄마가 식사를 준비하실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엄마가 만든 음식을 내가 매일 먹으니까 행복해요 라고 정말로 얘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양파를 다지면서 엄마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울었다가 이 제목이 된 거예요. 엄마 왜 울어요? 그랬더니 양파 때문에 그래 하면서 이 가족 안에서 다시 가족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 가족을 이해하려고 하고 가족을 내가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진정으로 가족의 귀한 모습을 보고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저는 우리가 가족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될 일, 가족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가족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실 굉장히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가족 전도 공동체에 왔던 한 분이요, 이 계속 남편을 전도하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했거든요. 계속 교회 나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하루는 이런 말 하더래요. 너는 내가 나를 교회에 나오게만 하려고 하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는 관심 없는 것 같다. 이분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대요. 내가 남편을 나랑 같이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만 있었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슨 삶에 지금 힘든 일이 있는지는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가족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그동안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모를 수도 있었다. 가족을 다시 내가 관찰하고 배우고 가족을 알려고 하고 가족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가족이 무엇을 하는지를 내가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남편분이 서서히 교회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대를 이을 것인가? 우리 자녀에게도 신앙의 대를 이어야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잇는데 이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한 3,500명의 사람들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조사해봤더니요, 어떤 가정들이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는가, 이거에 대한 통계를 나온 게 있어요. 우리 많은 경우에 지금 자녀들이 신앙을 떠납니다. 지금 우리 아마도 통계 보면요, 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은 거의 한 절반 이상의 신앙을 떠나갑니다. 근데 신앙을 많이 떠나는데 신앙을 계속 지속하는 집안,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를 봤더니요, 몇 가지 그 원리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 부모님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아이들은 자기 부모님들이 무슨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는지를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부모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어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님이 믿는 신앙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 신앙에 대해서 아이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누가 또 영향력이 크다고요? 앞에 괄호 있죠. 조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굉장히 영향이 크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과 부모님들이 함께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한 서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그 집안의 아이들이 계속 신앙을 이어가는가 봤더니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 부모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의 그 신앙 회심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들이 계속 신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혹시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다면은 어릴 때 젊을 때 부모님의 신앙 회심 이야기,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인생이 변화되었는가를 나눈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안 하셨다면 여러분 분명히 준비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이제 만으로 55세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어릴 적부터 계속 모태신앙을 자랐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신학을 공부했고 교회하고 학교 밖에는 별로 제 생활이 굉장히 단조로웠어요. 그런 가운데서 저도 몇 번은 신앙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회의를 겪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 때마다 가장 중요했던 저의 신앙의 확신의 그 토대는 우리 부모님이 들려주셨던 신앙의 이야기였어요. 우리 집안이 막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집안이 막 풍비박산되어서 막 빨간 딱지가 집안에 붙을 때 어머니께서 기도원 가셔서 기도하시고 막 간절히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 중에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막 우리 집을 결박했던 사슬들을 풀어주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돌아왔을 때 우리 집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그 어머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견고한 신앙의 토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족의 신앙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신앙의 전통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들려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계속 신앙을 지속하고 자기의 이야기로 그것을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너무 또 강압적으로 막 힘들게 말하지 마시고요. 좋을 때 맛있는 거 차려놓고요. 아이들과 같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이야기하세요. 또 너 앉아봐, 무릎 꿇고 앉아서 내 이야기 들어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데요, 큰데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되려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친밀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고 지시적인 관계가 되면요, 오히려 아이들이 신앙을 더 떠날 수가 있대요. 더 안 좋은 영향을 줘요. 근데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친밀하고 상호 존중적인 관계일 경우에 그 신앙의 나눔은 아이들에게 훨씬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우리 가족도 그랬거든요. 아이가 학교에 돌아오면요, 우리 아내가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간식 오면요, 아이가 딱 학교 돌아와서 왔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맛있는 간식이 있으니까 못 가요. 그래서 딱 테이블에 와서 간식을 먹어요. 그리고는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물어봐요. 그럼 아이가 막 이야기해요. 뭐 누구 친구랑 싸운 이야기, 뭐 무슨 이야기, 뭐 선생님이 뭐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들어줘야 돼요. 아이들도 잘 경청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환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고 그냥 조언해주고 위로해주고 핀잔 주지 말고요.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을 때 부모님도 발언권이 생기는 거예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때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런 좋은 존중적인 관계 속에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믿음의 영향력과 유산을 남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가족들은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도 처음과 끝은 우리 가족과 항상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족전도 공동체를 사역을 할 때요, 한 그 집사님이 그 전에 그 가족전도 공동체를 하기 전에 이 가족전도 공동체를 내가 만들 때 처음에 이거 공동체를 만들려니까 같이 도와주는 좀 우리 교인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막 섬겨주시는. 근데 한 집사님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 가족전도 공동체를 잘 섬겨주셨어요. 근데 왜 섬겨주셨냐? 이분이 자기 남편이 사실 전도가 됐거든요. 안 믿던 남편이. 그런데 이 남편이 얼만큼 안 믿었냐면요, 남편이 그 운수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아내분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구역장인데 남편분은 신앙생활 안 하세요. 그런데 그냥 혼자만 안 하면 좋은데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압적이었어요. 굉장히 좀 거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 집에서 구역 예배를 하기로 했는데 남편분의 갑자기 일정이 취소되었으면 이분이 이제 운수업을 하시니까 이렇게 트럭을 모시거든요. 그런데 일정이 취소되니까 그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아내분이 교인들과 함께 이 가족 집에서 같이 구역 예배 해야 되는데 그거 알면서도 안 나가요. 집을 안 나가고 소파에 반바지 입고 벌떡 둘러누워서 올래면 와봐라 하는, 올 테면 와봐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구역 예배 드리러 왔다가 남편분이 거기서 딱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그냥 다들 이렇게 눈 가리면서 이렇게 옆방으로 들어가서 좁은 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일부러 막 방해를 하시고 일부러 막 노골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취했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늘 뭐 술 먹고 이렇게 뭐 그냥 같은 그 주변 남자들끼리만 어울리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다가 막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얘기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막 우라가 치밀어 올라와서는 빨리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그런 말해서 뭐 자기 건강도 안 돌본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러시길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거는 그 운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집사님의 남편분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그 얘기만 했어요. 지금 전혀 말도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시라고. 근데 얼마 뒤에 있다 갑자기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지금 남편이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분께서 친구들랑 같이 어디 뭐 동남아 여행을 가기로 했대요.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여행 가려고 짐 싸고 막 준비하다가 갑자기 쇼크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급실에 갔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제가 빨리 지금 응급실에 갈까요? 했더니 아니 조금 있으면 지금 다 조사 검사 다 끝났고 아마 큰 문제 없으면은 일시적인 충격이었기 때문에 아마 돌아올 것 같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목사님 태어난 다음에 저희 집에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요 지금 제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사는 것보다 그 영혼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죠. 그리고 며칠 뒤에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갔더니 이 남편분이 이제 기가 팍 죽으신 거예요. 이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기를 자기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보니까 그냥 아내에게 짜증내고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 그냥 뭔가 인생의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냥 아내에게 그 원망을 자기가 막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아내에게 그동안 몹쓸 짓을 많이 했다고, 정말로 미안하다고, 아내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자기 위해서 참고 기도한 걸 제가 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 길로 그때 동남아 어디로 낚시하러 여행 갔으면요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전에 막으셔서 목숨을 살리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권했죠. 그래서 이분이 망설이더라고요. 약간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뭐 나를 살려주신 것만 약간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의 겸손히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거기서 결단 기도를 하시고 영접 기도를 하시고 믿으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같이 교회를 나오시고 지금은 집사님으로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제가 가족전도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저와 함께 도움을 주고 헌신적으로 함께 동참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가시적인 열매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 가정이요 가족전도 공동체 같이 하니까요 이 남편분이 변화가 되니까요 그 남편분의 시부모 그 부모님 이 집사님의 시부모님들이요 자기 아들이 너무 건전하게 변화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부모님 시골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자기 아들의 변화를 보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제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 가족전도 공동체에서 이 자기 부모님들 안 믿으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거든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 믿으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어르신들을 한번 초대해서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어요. 마련했을 때 이분들의 그 부모님들이 올라오신 거예요. 같이 식사 자리에 오셨어요. 그때 또 다른 집사님의 그 부모님들이 또 안 믿으시는데 그분들을 초대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자기 아들이 변화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노년을 지금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지를 이야기했더니 그 안 믿으시는 또 다른 그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도전을 받으시고 이분들도 교회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의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에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그 부모님을 변화시키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또 다른 부모님을 변화시키시는 복음 전도의 가족 전도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졌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먼저 변화시키세요.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과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